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은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대를 세웠고 술투를 파서 가꾸시고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포도가 맺어졌나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들포도가 맺어졌다. 들포도는 냄새가 나고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상품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나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서 그 담을 헐어서 먹임을 당하게 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제 포도원의 농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걷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알려주고 있죠. 7절에 이거를 1절부터 6절까지는 운유적으로 포도원과 포도원의 주인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7절에서 그걸 이제 해석해주고 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 뭘 바라셨다는 거예요?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하고 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이 나무들이 그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열매, 그것을 바랐지만 그 육체로부터 얻어지는 열매,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맺어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육체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들,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6가지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화 있을지언저,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화 있을지언저를 중심으로 보면 6가지 죄인데, 첫 번째는 5장 8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탐욕이 가득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남유다 백성들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게 살았다. 이 말이 왜 죄가 되냐면 남유다 땅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각 지파에게 왜 분배를 해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더 많이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으로 알고 거기서 경작하고 잘 가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가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토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옥을 더 차지하려고 가옥을 더 이었대요. 전토를 더 차지하려고 전토를 더 했대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채워서 내 소유를, 내 삶의 안전을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소유를 채워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술 취함으로 말미암은 방탕한 죄예요.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뭘 마셨다고요? 독주를 마셨대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독주를 마셨을까요? 독주를 마셔서 하루를 의지해야 됐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첫 번째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채워야 되겠는 거예요. 독주를 채우고 밤이 깊도록 뭘 했다고 합니까? 포도주에 취한 채 살아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다 이야기하러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노래의 소리를 들으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쁨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 모든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이 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푸념하고 술에 취해서 원망하고 술에 취해서 저주를 퍼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그렇게 취하고 사느냐? 무엇에 그렇게 눌리고 사느냐? 무엇이 힘들어서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술 취함으로 사느냐라고 이제 이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죄는 18절 이하에 소개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어당기며 사는 죄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끈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제약을 갖다가 묶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해석한다면 뭐냐면 제약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제약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다 그런 건데 누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교묘한 궤변이나 그릇된 논리를 펼쳐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집사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안전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논리를 펼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죄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들임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고르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럴듯한 게 논리를 펼쳐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궤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처럼 이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궤변들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교묘한 철학들, 이런 사조들의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거기에 굳혀져 있는지 몰라요.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가가지고 그것을 묶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죄는 뭐냐면 20절에 소개된 선과 악을 자신들의 뜻을 따라 규정하며 사는 죄다. 다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어디에서 이 근거가 나와야 되죠?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죠.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이에요.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선하다고 선한 것인데 악하다 하고요. 악한 것을 선하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모습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대를 이런 이야기해요. 진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많다. 그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진리가 많아요. 진리가 많아서 어떻게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게 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인권이라는 말, 평등이라는 말만 딱 떼어놓아서 보면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죠. 인권, 그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남성됨이 있고 여성됨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죠? 다름이죠. 근데 다름이 있고 거기에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묘하게 이런 법들이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흑암을 강명으로 삼으려 하고 강명을 흑암으로 삼으려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악한 것을 선하다게 해버리고 선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게 한 것이 없는 건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건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죄는 21절에 소개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최초에 사단이 죄를 저질렀죠.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저질렀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명철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22절과 23절에 소개된 술에 취해서 불의하게 판결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재판관 지도자들이 이제 범하는 죄인데요. 그들이 술과 독주, 뇌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술과 독주를 취하다 보니까 뇌물은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판결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찾아가 보면 이 깊은 곳에 또 이 술이 있고 또 그 석에 찾아가면 또 이면에 가보면 깊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문제가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고 술로 채우려고 했고 그것은 또 다른 부유한 것들을 채우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장은 6가지의 죄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화 있을지언정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불의한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불의한 것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이 이사야 5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포도원을 삼아주신 주님,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포도원은 경작되어야 된다. 우리의 포도원의 열매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포도원의 열매가 온전치 못하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사야 5장을 근거로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포도원이 극상품을 낼 수 없으니까. 그죠?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부패해져 있고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를 뭘 삼아주셨어요? 가지 삼아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6가지 가지고 있는 화 있을지에 대한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에게 있는 우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옮겨주고 그분에게 주신 그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맺을 수 없어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주심으로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